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젊은 날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청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남다른 각오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동계 수련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를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올해도 동계 수련회를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생각보다 오래가고 또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확실한 징조이고 이 징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고 또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항상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고 믿음이 연단되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은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전도의 방법,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는 교회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함께 마음껏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도 많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부지불식간에 생각지 않은 때에 곧 오실 우리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예비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교제 시간인데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가족
가족전도입니다. 가족전도. 참 이 가족전도라는 이 주제는 한편으로는 참 기쁨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슬픔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합심해서 또 한 사람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를 오랫동안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그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고 있으면, 전혀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며 언제 구원받을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면은 마음에 그것이 큰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도라는 이 주제는 한편으로는 참 기쁨이 되는 주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또 슬픔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주제,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런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금방 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여기에서의 친족과 가족은 특별히 믿는 성도의 과부 친척을 말하는 겁니다. 과부, 남편을 잃은 혼자 사는 여자,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중에 혼자 사는 여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그런 친족, 그런 가족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교회가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교회가 돕기 전에 먼저는 그 친족이, 그 가족 되는 사람들이 돌아봐야 한다. 도와줘야 된다. 경제적인 것을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친족 가족 중에 영적인 과부가 있습니다. 영적인 과부. 남편이 없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처녀, 신부라고 했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신랑을 전혀 모르는, 만난 적이 없는, 남편으로 두지 아니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런 영적 과부들이 우리 친족,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런 친족 가족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확대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어려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그렇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면은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그가 지옥에 간다면은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가 된다. 자, 우리가 이 가족 전도, 이 가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말이 혈연과 혼인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구성원들,
혈연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뭐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혈연으로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혼인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시부모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고 또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연과 혼인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가족이다 또는 가정, 더 확대해서 나가면 친척, 친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가족은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기쁜 일이 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원하던 대학교에 정말 내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던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릴까요? 뭐 친구, 뭐 선생님, 또는 뭐 천안시장, 사번, 부모님,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릴까요? 부모님이겠죠. 가장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내가 간절히 원하던 어떤 소원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상상도 못할 큰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 소식을 알리고 같이 기뻐하겠죠. 세상을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 갑자기 무슨 질병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든지 그런 진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불의의 어떤 사고로 재물을 잃게 됐다든지 어떤 너무 안 좋은 좀 불행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의논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족이겠죠. 부모님에게 또는 자기 집안에 함께 사는 정말 가족 그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그 가족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알리고 그걸 같이 또 의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할 것입니다. 가족은 정말 특별하다. 가족은 공동 운명이다. 한 배를 탔다. 배를 타고 갑니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맺어진 가족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보면 창세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날 인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으로만 생각하면은 인류가 번성한 것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다른 가족들,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적으로 이 가족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가족은 아주 특별하죠. 다른 사람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은 내가 싫으면 안 만나도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그냥 영영 평생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자매님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세상 말로 매번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자주 와요. 그러면 가족들이 찾아가서 피해자 만나고 배상해주고 또 뭐 치료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남이라면은, 가족이 아니라면은 신경 안 쓰겠죠. 내버려 두겠죠. 그런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부모가, 동생들이, 또 가족들이 찾아가서 또 의논하고 또 가서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뭐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아프다. 그래서 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어렵지만 돕고 함께하고 가는 거예요. 가족은 싫다고 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가족은 평생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이 가족의 가족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인내하고 감싸주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거는 남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가정,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그 인격이 이렇게 올바르게 형성되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더 많은 걸 생각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이라는 것이 성장이 되고 형성된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가족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그런 마음고생,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내가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 더 큰 사람 되는데 그것이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가족이란 전도의 대상입니다. 내가 어디 먼 지역에 가서 또는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생각인데 먼저는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찾겠습니다. 7장 17절.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20절에도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느 집에 살고 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있을 때, 또는 뭐 아들로 있을 때, 또는 어떤 직원으로 있을 때, 사장으로 있을 때, 어느 지역에,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학생으로 있을 때, 또는 어떤 직장인으로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어떤 위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위치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 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롭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불교 집안이에요. 거기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는 그 위치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어떤 가정, 환경, 상황, 그 가족들의 어떤 마음 상태, 신앙 상태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비교적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뭐 핍박도 없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 많고, 어떤 분은 핍박이 너무 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일단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조건들, 뭐 예를 들면 나는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받았다. 어떤 좋은 조건들, 나는 건강한 몸을 받고 태어났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에스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에스더는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왕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건지라고 너를 왕후 시켜준 거 아니냐.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감으로 민족을 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리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나은 조건을 가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좀 불리한 조건도 있고 유리한 조건도 있고, 남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내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걸 가지고 멸망하는 자기 집안의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그것을 희생해라. 그걸 가지고 정말 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나아간 것처럼 정말 그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들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위치,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집, 가족,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 다 이거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일단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이렇게 강팍한 가족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을 겁니다. 당연히 힘은 들죠. 어려움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가? 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주제가 가족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명료한 답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으면은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옥이 없다.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꼭 전도를 해야 할까요?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꼭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분명히 내가 안다면은, 그래서 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았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면은,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은 당연히 말려야죠. 돌아서게 해야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그 지옥 갈 운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는 걸 분명히 안다면은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자식을, 내 가족을 그 길로 그대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사람의 양심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핏값을 내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옛날 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진짜 무서웠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되게 좀 이렇게 인자하잖아요. 부드럽고 대화도 하고. 옛날 아버지들은 좀 무뚝뚝했어요. 엄격하다고 할까요? 너무 엄격하고 엄숙하고. 그래서 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아버지들은 좀 그랬습니다. 어떤 형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너무 무서우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또 말을 못하고, 집에 갔다가 또 말을 못하고, 집에 갔다가 또 말을 못하고. 그런데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셨고 아버지도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시는데 말을 못하는 이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명절에 정말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이 부탁 꼭 아버지 들어주세요. 뭐냐 말해봐라. 아버지, 저랑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들어주세요. 성경 강연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가 화를 막 버럭버럭 내면서 그런 말 한 번 더 하려거든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데, 그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혼의 외침을 자기는 들었다. 아들아, 나를 버려두지 말아다오. 아들아, 내 영혼을 제발 구원해다오 하는 그 영혼의 외침을 자기는 들었노라고. 그 육신의 입술에서는 그런 말 하려거든 다시는 집에도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은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아들이 들은 아버지 영혼의 외침은 아들아, 나를 구원해다오. 아마도 이것이 실제 사실일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구원 안 받았을 때는 하나님 관심 없었습니다. 성경에 관심 없었고 영혼이 죽어 있었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 아무리 건드려 봐요. 막 좋은 음식 갖다 줘 봐요. 좋은 옷 입혀 봐요. 하나도 몰라요. 좋은 걸 몰라요. 죽어 있으니까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아버지의 영혼의 외침, 그 어머니의 영혼의 외침, 그 내 가족들의 그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그 영혼의 소리, 영혼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하는가?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천국, 지옥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당,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천국, 지옥에 별 관심이 없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노아의 8가족밖에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 당시에 사람들이 완전히 죄가 충만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죄 속에 살았습니다.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 누구를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죠.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계속 외쳤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부탁하면은 제 부탁 아마 틀림없이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 잘했으니까요. 평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가 뭘 부탁하면 항상 들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내 아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전도 집회 올 거라고. 왜냐하면 항상 부모님 말 잘 들었으니까요. 순종하고.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하면 너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전도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지만 정말 전도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것도 가족 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에게 살아있을 때는 전도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형제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가족 전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다. 여기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리자.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교회당을 짓는 데 사용하는가? 우리는 먹고 마시자. 왜냐하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위한 무덤을 세우고 이렇게 외치자. 우리를 받아들일 지옥은 없다. 우리를 정죄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천국도 내세도 없다.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외치자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좋은 옷을 입어요. 매일 잔치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죽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여기에 한 거지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자, 여기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고통 중에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고통 중에. 그리고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불꽃 가운데 불못이다. 불못 속에서 영영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지옥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가 포항제철 용광로가 1800도입니다. 사람이 사고로 만약에 그 용광로에 빠지면은 그냥 녹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불꽃 그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못인데 안 죽습니다. 그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지옥입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 그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생명, 호흡, 그리고 만물, 그리고 정말 좋은 조건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기의 그 죄가 생생히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형제 다섯이 있으니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형제들이 있는 것도 다 압니다.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저주하며, 이를 간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 이를 갈고 엄청난 후회가 있을 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쓰러진 나무는, 동으로 쓰러진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서쪽으로 쓰러진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영원한 지옥, 나올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천국에 들어간 사람 영원한 영생, 영원히 사는 영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기회는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전도 못하죠. 그 사람이 죽으면 전도 못하죠. 적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전도하려는 가족이 살아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내 형제 자매, 내 자녀, 내 친척이 살아계신다는 건 전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혼수 상태 중에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어요. 자기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지옥에를 찾아가 봤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아버지도 있고 아내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이 사람이 그 혼수 상태에서 한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이에요.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교훈 받으려고 우리가 보는 영상이라는 걸 참조하시고, 우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Welcome, son.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년 동안 목회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24시간 동안 지옥 구경을 시키는 것이 훨씬 전도를 잘할 것이다. 3년 동안 어떤 사람을 목회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24시간 하루만 지옥 구경을 시키게 하는 것이 훨씬 전도를 잘할 것이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24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라도, 아니 20분이라도 2분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를, 남은 시간을 정말 내 가족, 친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 엄청난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옥이 실제 있잖아요. 자,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 내 가족들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절대적인 사명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그 가족을 전도한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기생 라합이 가족을 전도했는가, 그걸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누구 집에 갔냐면은 이 기생 라합 집에 간 거예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방 민족인데 말씀도 없는데 선지자도 없는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대신 거래를 하죠. 빅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거래를 하냐면은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대신에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래서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하고 그 집의 창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그래서 라합은 그 말 그대로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놓고 온 가족들, 부모, 형제 가족들을 다 자기 집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을까? 여기 2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들어서 내가 안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들음으로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가 겪은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달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그 라합은 자기만 살아날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무너진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할 여리고성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멸망할 걸 알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성에서 멸망할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 정말 어디 다른 민족까지 가서는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은 내 집, 내 가족, 내 부모님은 내가 전도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라합은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한 거예요. 그 실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실천이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만약에 이 정탐꾼을 살려주었다가 숨겨주었다가 들통이 나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목숨 걸고 살려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온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 있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듣고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정말로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갈 믿음이 생겼고 나는 이제 주님 오시면 천국 가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가족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냥 마음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라합은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족을 살려줘라. 빅딜을 한 거죠. 그래서 가족을 다 건진 거예요. 라합은 홀로 믿었습니다. 홀로.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기생인데, 여잔데, 이방인인데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은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라합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원,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다 외로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갔는데 앞장서서 가족들 데리고 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기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온 재산 정리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남다른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홀로 믿었지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홀로 믿었지만은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었고 가족을 다 건진 거예요. 라합이 자기 가족, 친척들에게, 부모님, 친척 가족들에게 이 여리고성 망합니다. 지금 살 길은 내 집에 와서, 이거 붉은 줄 매단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말에 그냥 순순히 그냥 와서 순식간에 모였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인정을 초월한 믿음이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잖아요. 자기 나라를 배반한 거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난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엄청난 그런 후에 주어질 많은 것들을 염려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성이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배반해서라도, 자기 민족을 배반해서라도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비난도 듣잖아요. 정말 조롱도 당하잖아요. 조롱도 당하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가족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순순하게 전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받고 형님네와 함께, 형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 아버지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금슬 좋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불교 신자, 아버지는 유교의 아주 유교 문화에 이렇게 찌드신, 우리 어른들 다 비슷비슷했어요. 제사 중요하게 여기고 조상 섬기고.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어머니에게 제가 구원받고 이 전도를 하니까 그 싫어하는 그 눈빛이 평소에 보던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샥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막 정말 자식인데 그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확연히 느껴져요. 아, 정말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그 제사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장남, 동생들 명절에 모이면 아버지가 다 주관해가지고 다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전도한다는 거, 참 태산같이 여리고성처럼, 야,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구원받으실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는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결국에는 됩니다. 끈질긴 기도, 끈질긴 전도, 결국에는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고 아버지는 소천하셨는데 그 많은 과정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언뜻 오해하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집안이 다 깨지고 불화되고 다 나누어지고 문제 생기겠네.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과 타협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정복하러 오셨다. 정복. 그런데
우리도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하고 타협만 해가지고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마음 맞춰주고 그냥 말 들어주고 그냥 좋게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정말 효도하고 다 해드리지만 결국은 전도하려면 싫어하거든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정복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 마음을 정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한다.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그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당장 이렇게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화평하게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잘해야죠. 정말 친절하게 하고 정말 효도하고 정말 내 좋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야죠. 아무리 싫어하실지라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정 속에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그럼 각오하고 이겨내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진정한 화평, 영원한 화평.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풀리거든요. 내가 이제 네 마음인지 알았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참 모질게 했는데 그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네가 진짜 참 잘 참았다. 정말 고맙구나. 아들아 정말 고맙다. 딸아 고맙다.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자식도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끈질긴 전도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화평, 진정한 화평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라합은 결국에는 자기 온 집안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었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라합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족보 중에 여자가 4명 나오는데 다말,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내 다윗도 간음했지 않습니까? 참 부정한 여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다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모든 죄인을.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죄의 족보가 이어지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죄가 다 해결되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나요. 예수님은 성령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육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족보가 쭉 이어져요. 우리가 그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까지 족보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또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계속 족보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면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 까닭은 간음을 해서도 아니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도 아니며 도둑질을 했거나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죽어갑니다. 즉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되돌아올 기회를 살아있을 때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긴 채 그냥 지나쳐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건 내 책임이고 안 듣는 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 우리는 일단 전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갔어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 하나님의 몸된 교제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해야 된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거든요. 가보라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전도를 해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안 있어요. 교제 속에 없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와보라요. 와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함께 있고 교제에 나오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모든 운명을 같이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교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믿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은 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오게 한 역할을 한 거죠. 구원은 예수님이 시켰지만은 오게 한 건 그 여자가 와보라고 외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한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와보라. 어머니 와보세요. 아버지 와보세요. 내가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고 또 내 생활을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형제자매와 교제 속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와보라고 외칠 수 있고 그 말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소경, 병 들린 사람 고쳐주실 때 성경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헬라어가 의미가 뭐냐면 내장이라는 의미예요. 내장. 우리 몸의 내장.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마음이 간절하면 막 애가 탄다, 애 끓는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내장이 막 뒤틀리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우리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실 때에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뭘 잘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내 가족을 전도할 때
이유가 뭐냐?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처녀 자매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간증했습니다. 한 번도 이제 그 가족 이야기를 안 하다가 한 구원받은 지 한 1년 지났는데 청년회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버지는 저의 마음속에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술 먹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진짜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어머니를 간호도 안 해주시고 치료도 안 해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어린 이 딸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죽인 거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자매가. 그리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계속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믿기는 너무 미운데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굴복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이 아버지를 정말 용서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기도해 주세요. 전도하러 갑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 아주 오랜 전의 간증이지만은 기억이 나요. 우리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줬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죠. 내 형제 자매들이 이웃이 친척이 자녀가 잘해줬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전도해야 되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가족은 내게 미움의 대상이에요. 정말 전도하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경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예수님께 뭐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내가 지옥 가는 걸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은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은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 내 소중한 것을 희생을 해야 된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두 여자가 비슷한 날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가짜 어미가 이 산 아들을 자기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어미가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데 옆에 죽어 있고 자기 애는 저 여자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서로 산 애가 자기 애라고 싸우는데 이거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판을 정했는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유전자 검사도 안 되고. 왕이 칼을 가져오라. 이 아이를 둘로 쪼개어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정말 애가 타서 왕이시여 차라리 저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근데 가짜 어머니는 명판결리로소이다. 쪼개가지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게 해주옵소서. 어머니가 드러났죠. 한순간에 판결 났죠.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 권리, 정말 그 모성애,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라는 권리, 어머니라는 그 권리까지 포기한 거예요. 살리려고. 나는
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내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걸 포기하는 그 마음, 그 각오, 실제 그 포기하는 삶이 있을 때 생명은 전해진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아났잖아요. 전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가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소위 이제 말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소돔 성의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50명 있을 자신이 좀 부족해요. 45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도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다. 40명, 그 다음 30명,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20명.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브라함 생각에는 10명은 구원 받았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는 10명도 안 됐죠. 정운한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처도 뒤를 돌아봤고, 소금 기둥댔고, 그 롯조차도 구원받은 의로운 심령이 완전히 상해서 자기 딸들하고 그 소돔성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주 그 암몬 족속의 조상, 모압 족속의 그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하실 때, 물론 그건 육신을 구원하실 때 롯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는 않지만은, 내 가족들이 모습이 합당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행실이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내 가족을 구원해 주셔요. 그 간절한 기도, 그 절박한 기도. 저도 아버지 어머니 전도할 때 한때는 정말 이런 마음의 기도,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 살면서도 고생하셨지만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너무 확실한데 우리 아버지는 말씀 들을 마음이 전혀 없고 너무 마음이 강팍하니 차라리 하나님, 제가 지금 차라리 죽을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만 구원만 받으실 수 있으면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틀림없이 전달됩니다.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어떤 직장에 구원받은 형제님이 동료들을 전도를 했는데, 한 분이 전도를 받고 이제 집회를 갔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청년이 성경책을 시간만 나면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보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가 그렇게 재밌냐. 정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같이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하니까 하도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신실해 보이고 또 친절하게 하고 밥도 사주고 택시비도 주고 막 하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한 7명인가 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만 전도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한 7명인가 와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첫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둘째 날 듣고 셋째 날 듣고 야, 이분이 그 무당 집안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 처음 들은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죄인인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 내일 말씀 들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 일찍 간 거예요. 너무 일찍 그 집에.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 혼자 먼저 왔는데 나중에 이제 동료들도 오고 몇 사람 더 끝까지 몇 사람이 들었는데 확실히 구원을 받은 거 복음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처럼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집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혼자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정말 똑똑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이제 약간 의시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 직장에서 이제 자기 전도한 그분이 그 형제님이 점심 먹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모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오겠냐 그래서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좀 허름한 창고 비슷한 곳에 거기 그 직장에 구원받은 형제들 서너시 모였는데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가 뭐냐고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그 전도한 그분이 말해주기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한 곳이라고, 여기서 기도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괜히 의시되고 내가 뭘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구원받게 만든다. 그리고 전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냥 집에서만 전도가 안 되거든요. 다니며 온 천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할머니 집에, 내 형제자매 집에, 가족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전도는 발로 가는 것이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가 아니라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산을 넘는. 전도는 고난이거든요. 고생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편안하게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형제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분이 구원받은 간증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가족 전도한 간증을 제가 한 10여 분짜리 되는데 좀 길긴 하지만은 이번 주제가 가족 전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하고 있는데 간증하라 해가지고 불이 나게 온 바람에 작업복 입고 왔습니다. 예. 간증은 갑자기 하려 해가지고 그거 한데요. 요번에 이제
방금 이 간증하신 분처럼 우리 친형님들 구원받은 거, 형수님 구원받은 거 간증을 하려 합니다. 간증하기 전에 진짜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려면 제 치부가 좀 드러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조금 되고 전도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이래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솔직히 전부 깡패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큰형님은 김해 부산 쪽에서 노가다판에서 정말 이름 되면 알 정도로 그래 별나고, 우리 작은 형님은 창원에서 조직폭력배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진짜 9살 때부터 복싱을 해가지고 한 대 맞으면 정말 서부 경남에서 1대1로 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부산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저희 모친도 지금 이야기하지만 저희들보다 전과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이 좀 어떻게 보면 TV에 콩가루 집안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그래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형님은 올해 수양회 때 오셔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작은 형님하고 작은 형수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작은 형님은 제가 구원받고 양금발 장사를 한다고 이래 왔다 갔다 할 때 잠시 부르더만은 차라리 죽으라 했습니다. 저보고 자살해라. 응? 깡패 부두목 살다가 양발 장사하고 예수님 믿고 그런 놈 같으면 죽어보라. 차라리 네 명예에 우리끼리의 그런 명예가 있거든요. 이 명예에 손상이다. 그런데 몇 년만 지나라 형님, 내가 형님 또 이 말씀을 들을 거다 하면서 이래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 속에서 있었고, 형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안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랬는데 아직 장은 안 지지더라고요. 그런 분이고, 제사 때 가가지고 말씀만 들어보자면 벌써 주먹부터 날라오고 항상 내 보면 속된 말로 병신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작은 형수님은 반무당입니다. 그냥 온무당보다 더 그걸 잘 맞춰요. 잘 맞추고 꿈을 꾸면 그 다음날 그대로. 그리고 제가 창원에 올라올 일도 알고 미리 전화하고, 그만큼 영특하고, 집에 가면 집 대문에 부적이 원래 요만한데 이만해요. 이만하고 들어가면 달마상 염주가 이만한 게 있고, 하여튼 물도 이래 정수기에 떠놓고 그래 하루 매일 비는 그런 집안입니다. 집안이라서 형수가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 생활할 때는 진짜 뒷받침 스폰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구원을 받고 생각하기로 이 빚을 진짜 갚아야 되는데, 우리 큰형님은 별로 이제 제가 큰 마음을 안 주지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은 형님은 정말 내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 그 조회 시간에 항상 올라가서 복싱 우승 이래가지고 상 타고, 그때부터 참 저한테는 우상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수님은 제사 지낼 때 가면 다른 건 다 사유 다 교회 이야기만 하면 이제 눈에 이제 동자가 까만 게 일 커져요. 커져서 뭐라 하고, 우리 큰형님이 제사 안 지낸다니까 그 다음날 꿈에 우리 아버지가 와가 배고프다고 막 울고 이랬다고 제사를 갖고 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만큼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근데 집에 만나면 입이 안 떨어져요. 왜? 형은 빈시새끼를 하지. 주먹 날라올라 하지. 형수는 교회 이야기하면 바로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형님하고 형수가 식당을 하다가 한 10억을 날리 먹었어요. 날리 먹고 이제 집이 조금 가산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져서 이제 기회다 싶어서 정말 9년을 기도했거든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진짜 악의 가정이기 때문에 기적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지옥 갈 진짜 미창에 들어갈 영혼이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 사랑은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적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회다 싶어서 이제 창원 동업교회에서 이제 창원 이제
중부교회로 이래 분가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창원 형수 집하고 이래 보니까 아니 너무 가깝더라고요. 한 2, 3km 정도 되고 요번에 탁 제가 마음이 쓴 게 창원 중부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저번 주에 다른 목사님께서 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외국으로 가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탁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됐다 싶어서 진짜 우리 자매님하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솔직히 이제 주먹 날라올까봐 주먹 각도를 요래 살짝 해가지고 형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이 세상 살아보니까 어떤 말씀 한번 들어보자니까 주먹이 안 날라오고 그래 가보자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형수 보고는 이래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전도할 이 지혜를 달라고 내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버뜩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깡패들 지간에는 가호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교만하지만은 제가 이제 영천교회 임원인데 형님하고 형수가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형님하고 형수가 교회 와서 가호를 한번 살리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형수님이 그러면 나는 안 가고 형님은 보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형님이 됐다 싶어서 형님만 가기로 일단은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날 내가 내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형님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형수가 얼마나 또 말씀 듣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나 싶어서 이래 있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문득 생각나는 게 또 형수가 딱 들어오는데 솔직히 집이 경매된 상태고 지금 말씀 들으라 할 말 그게 안 되거든요. 형수님 오늘 너무 이쁜데 내 가호 좀 살리도 없어. 그래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맨 앞에 앉혔는데 야 정말 말씀을 제가 옛날 2008년 4월 6일 날 구원받았거든요. 그때 들을 때 그 자세하고 느낌이 앞에서 듣는데 정말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 형수님 하루도 떠만은 이상하다 하더만은 이틀날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우리 자매님이 오후 2시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기차 타고 동대구 가가 1시간 반 기다려가 창원 가서 그 형님하고 형수를 데리고 가고 나는 일이 5시 반에 마치면 바로 씻고 바로 차로 가고 또 새벽에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이틀 되니까 조금 이제 사람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하는데 3일째 무너지는 걸 봤어요. 옆에서 딱 보니까 야 우리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정말 이번에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일째 딱 듣고 집에 오는데 형수가 2층으로 가더라고요. 2층으로 가더만 뭐가 달가닥 하는데 저는 뭐 구다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말씀 듣고 뭐 잘못 근데 그 염주하고 다 치우더라니까. 그 부적하고 싹 그게 얼마나 치냐면 한 3천만 원치 됩니다. 그거 싹 치다가 밑에 지하에 있는 쓰레기장 거기로 다 버리더라니까. 그 집에 있는 부적하고는 그래서 내가 자기 딸이 우리 조카가 엄마 미친 게 아이가 하면서 워낙 진짜 아침에 일랑 불경에 오고 이러는 사람이 그걸 싹 다 치우더라고요. 4일째 마지막 5일째 이제 제 말씀을 듣더만 사람이 달달달달 뜨는데 옆에서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진짜 손을 덜덜덜덜 떨더라니까요. 그거 듣고 오시더만은 문자로 저한테 제가 이제 집에 올라가서 어떠냐 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은 진짜 두 분이 듣는데 진짜 요번에 참 전도하는데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영천교회가 기도한다는 게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고 피곤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4시간 왔다 갔다 4시간 운전이고 제가 요번에 13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려니 타이어가 진짜 빠질 130만 원짜리니 근데 차도 잘 나가고 정말 막 붕붕 떠가 다니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말씀 날 딱 보니까 정말 확실히 받아들이는 것 제가 진짜 느꼈고 형님이 생긴 게 저것 질이 안 생겨 또 타이슨거 질이 생겼어요. 복싱 오래 나 형님이 웃는 모습이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 그리고 형수가 저렇게 변하는 게, 이게 저도 지금 안 믿겨요. 안 믿기고. 그래서, 야,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이 말씀이 진짜 이 확실히 이런 말씀 전하는 말씀이 없다 싶어서 진짜 우리 형님이 그러는데 어제 수요 말씀 듣고, 야, 그 늙은 목사님 진짜 말씀 잘하시더라면서. 우리 형님이 저보다 정말 공부 자체를 못해요. 못하고 너무 말 안 듣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지금 또 DVD 집에서 계속 보고 있답니다. 그럼 보고 있으면서 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옆에 있어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 대화를 해보고 확실하더라고요. 둘이서.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다. 이게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진짜 능력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은 정말 우리 형수하고 지금 그래서 이거 카톡에 대문에 사진 보면 맨날 반야, 오만이, 반매형, 부처님 이러다가 싹 바뀌어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래서 전화를 오는데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전부 전화가 오고 우리 형님하고 작은 형님하고 작은 형수님 강단이 있습니다. 이게 길이다 이러면 거기로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제가 믿고 지금 또 이제 좀 기도는 하는데 김창석 유경합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집안이 좀 가시가 기울어지고 경미의 상태지만은 그거하고 바꿨다 이러더라고요. 구원하고. 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 진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창원 중부교회에서 오늘은 또 외부 전도 집회 참여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큰형님 또 저번 수양회 때 구원을 받고 자기가 이제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올라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 끝까지 들어야 된다면서 더 들어야 된다면서 막 하는데 자, 우리 가정은 정말 악의 가정 아닙니까? 진짜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죄를 진짜 보태면 정말 구원받지 못할 가정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이만큼 크다는 것을 진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느끼고 진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버리지 않은 자는 정말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그 말씀이 진짜 가슴판에 새겨지고 구원 안 받을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째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번에 진짜 틀을 이래 놨고 우리가 움직였듯이 진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자꾸 저 사람 안 돼 이라는 것 같아서 한번 진짜 기도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진짜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재지 마시고 정말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막 쓸어 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걸 느꼈습니다. 왜 저런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6장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선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씀은 낙심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그 NIV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할 영혼은 없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있는 이상은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기회를 자꾸 늦추고 또 늦추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가족 전도, 제가 지난 6월 달에 문경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제가 첫 목회지가 상주였습니다. 상주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문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를 점촌이라고 했어요. 지금 문경시인데 거기 한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의 식구들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상주 교회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자립이 돼서 제가 그 문경 교회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첫날 말씀이 끝나고 어떤 한 여자분이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자매, 누구 할머니, 누구 어머니 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순인 어머니 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상주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문경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는데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남편이 계셨는데 정말 강팍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그 핍박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정말 믿음 지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건축헌금도 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쁘신 그런 어머니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편,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여러 번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잠깐 하시다가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강팍했던 아버지가 변화되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이제 마음이 좀 열렸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전도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자기 이제 친척들에게 들었는데, 너무 이 딸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 친척들이 말씀 들어보자고 권하지는 못하고 그냥 집회가 있다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온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께 인사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 하셨는 줄 아냐고, 지금도 천국에서 어머니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꼭 한번 좀 와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권했는데, 예 하더니 그 다음날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듣고 저한테 수요일 저녁에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서 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두 분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밥을 사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계획 취소하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소개한 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날 교회 올 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도 어머니가 목사님께 인사드려라 그 생각이 나서 정말 어머니 때문에 인사하러 왔고, 그리고 또 둘째 날 또 왔고,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목사님 밥 사드려라 하는 그 어머니 마음이 자꾸 생각나서 오늘 이렇게 밥을 사게 됐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니가 정말
예전에도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기도하실 거라고 끝까지 말씀 들어보자고 했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고 토요일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마침 그 상주에서 제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토요일 날 그 목사님 자매님하고 그 구원받으신 딸하고 신방으로 오셨더라고요. 상주 교회당 이렇게 그 대강당 옆면에 보면은 2004년도에 제가 교회 식구들하고 찍은 큰 액자 확대해 놓은 액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딱 서가지고 막 어머니 얼굴을 만지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순인 자매님 살아생전에 이제 상주교회당 나오실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때에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는지 이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자기가 정말 알겠노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생전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소천하신 후에 남편도 구원받고 세상에 그렇게 강박했던 딸도 구원받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확신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생전에는 안 이루어졌는데 소천하신 후에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됐고 지금도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신다는 것을 느껴져요. 마음에. 정말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힘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구원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분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족전도 참 이 가족전도 엄청난 기쁨이 되면서도 슬픔이 되는 이 주제인데 한 사람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경험해 보신 분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돼서 슬퍼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에게 한번 힘있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에 더욱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온 가족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